할렐루야. 안산 동산교회 연합 수요 기도회에 함께하고 계신 동산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또 집중하기 힘든 각자의 모든 그 상황이 있으실 텐데, 이 시간 주변을 정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시간에 함께 준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상황과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 우리 1절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자신부터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요즘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해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비난에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겸손과 능력으로 더욱더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조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혼란의 상황들을, 이 갈등과 원망의 상황들을 화해와 사랑으로 가득하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달라진 예배의 환경에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생명력 있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요 예배에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온라인상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오늘 대신 지불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보통 새로운 길을 갈 때에 기대와 설렘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혼자서 가야 된다면 불안하고 걱정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간다면 설렘이 가득한 신나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새로운 길을,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만 모든 길의 전문가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새로운 길 하루하루가 소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특히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새로운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접어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죠. 그 긴 시간은 뼛속 깊이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대대로 그냥 집안 대대로 노예로 살아서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해야 하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날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선언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장 가나안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처럼 빨리 이동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 되도록 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더니 환상적인 곳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광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봐도 민수기 내내 이 광야라는 환경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예정되었던 광야,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물이 너무 귀해서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영하로까지 떨어지는 이런 극한의 상황,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환경은 목마름과 고난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그것도 40년이나 머물게 하셨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동해서 좀 더 살기 좋은 곳,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좀 더 쉴만한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서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애굽은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뿌리 내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40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오늘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특이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는 뭔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명과 말씀과 규칙들을 주시는데 이렇게 할 때마다 성경이 쓰는 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런 식의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하고 42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맞받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4절에도 똑같은 구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1절에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이 행했다고 그렇게 성경의 기자는 특징지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모세와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는 그 훈련을 지금 이 광야 기간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좀 뽑아서 계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숫자를 세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좀 귀찮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창하고 어려운 걸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작은 일이라고 여겨서 순종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그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참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나 들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뭐뭐카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에 휘둘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엄중한 시기에 산돌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눈과 귀를 열고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귀를 하나님 말씀에 집중시키는 훈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걸로 기록이 됩니다. 민수기 1장 처음 인구조사를 할 때에는 군사를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군인을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만을 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외에 어린이, 여자, 노약자를 포함한다면 전체 인구가 대략 200만 명일 걸로 예상을 합니다.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만약에 무질서하게 그 광야에서 이동을 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고와 혼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정연하신 분이시고 아주 세밀한 분이세요. 그래서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많은 숫자가 질서정연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민수기 2장의 이 복잡한 내용이 이 그림 하나에 다 담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해서 지파별로 위치를 잡아주고 이렇게 자기의 위치에 항상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파별, 진영별 이동을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는 각 지파 간의 간격을 2000규빗을 띄우게 합니다. 대략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진짜 거리두기의 원조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거리두기를 잘해서 방역에 모범이 되는 것도 성도로서 보여야 될 마땅한 모범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한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세 개의 집밭이 그룹으로 묶어서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가운데 보면은 성막과 이 일반 지파들 사이에 보면은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막에 함부로 가까이 했다, 허락 없이 가까이 했다, 호기심에 들쳐밟다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지금 목숨을 걸고 성막 가까이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위험하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하고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일반 이 백성들 사이에 레위 지파가 자리함으로 인해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이런 위험한 일을 대신 해야만 했습니까? 또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은
1장에 나오는 그 인구 조사에서도 노골적으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구 조사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군사를 일으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데 군사에 동원되는 데 있어서 레위 지파는 인구 조사를 안 받았으니까는 군대를 면제받은 것입니다. 오늘날 군대 면제받으면 좋아라 하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군대를 면제받아서 레위 지파들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면제받았다는 것은 훗날 치르게 되는 전쟁 이후에는 상급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니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생해서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정작 자기들은 물려받을 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평생 봉사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감정도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레위인의 그런 억울해 보일 것 같은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계수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된 장자를 다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한 달 이상 된 레위인하고 1대1로 숫자를 매칭해서 이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장자들의 의무를 면제시켜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수를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는 22,273명이 나오고 레위인은 22,000명이 됩니다. 이스라엘 장자가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남은 더 많은 273명은 성소의 세계를 따라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지불을 하고 장자 의무에서 면제를 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장자에게는 요구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구절인데 민수기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상태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여기 이제 한 사건을 언급을 하죠. 출애굽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첫째 되는 것들은 그날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평생 회막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물로만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동안 성전에서만 일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그 일을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인으로 대신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대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그들을 대신해서 헌신하고 평생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신해라는 이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41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4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대신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타하트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하트라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는 대리적인 속죄를 예시하는 구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그때 아들 이삭을 대신하는 그 장면을 그의 아들 대신에
파트 하면서 수양을 번제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신이라는 것은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오늘 하나님 은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이 대신에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오늘 제사장들을 돕고 성막과 도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들은 인구조사에서도 빠졌고 받을 상급도 없고 평생 회막에서 봉사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억울했을까요? 억울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레위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레위 지파의 좀 더 뿌리를 살펴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아주 끔찍한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이 꼭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세겜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못 싸움이 전쟁이 일어났다가는 자기들이 훨씬 불리하니까 모든 집안이 아주 멸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들들 중에 아주 혈기왕성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예요.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자칫하면 야곱 집안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한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때 충격을 받고 놀랬던지 유언하면서도 그 충격을 그냥 이 유언 가운데 담아버립니다. 야곱의 유언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마지막 유언하면서 한 명 한 명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이 시몬과 레위에 있어서는 축복을 못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시몬 지파는 이 인구 개수를 보기만 하더라도 나중에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시몬 지파는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거의 멸망의 위기에 다다르는 시몬 지파의 저주를 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저주는요, 놀랍게도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 십계명을 받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에 하나님이 엄청난 진노를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라고까지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멸망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 심판 대신에, 그 저주 대신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결단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이킨 자들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저주 아래 놓여 있었던 이 레위 자손들이 오늘 하나님 편에 용기 있게 회개하고 결단하며 나아오니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끝났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은혜를 받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제는 대신의 삶으로 대신 은혜를 베푸는 인생의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미 죽었어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당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여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음으로 장자들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 엄청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때에도 모세가 대신해서 중보기도 함으로 레위인이 대신해서 결단하고 회개하고 헌신함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장자의 몸값으로 무언가를 더 요구하고 속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자꾸만 뭔가를 더 요구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이미 멸망했어야 되는데 이미 사라졌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누군가가 대신해 준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인으로 대신해서 지불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대신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던 아주 값비싼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은 백성은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그 히틀러의 나치 세력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신 독일인 목사님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남겼던 말씀 가운데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분이 남겼던 그 값비싼 은혜에 대한 표현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는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런 값비싼 은혜 아래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대신의 은혜, 값비싼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저주 아래 멸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먼저 찬양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 가운데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는 대신 지불해 주신 은혜를 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대신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 시간 집중해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뭔가를 더 드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일부를, 이미 받은 은혜의 일부를 구별함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드림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지불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같이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기에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미 부어주신 이 값비싼 은혜를 주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음, 저주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아버지 깨닫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값비싼 은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하나님 깨닫고 묵상하며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붙잡고 그 은혜를 붙잡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주신 대신의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 오직 이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대신 지불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답게 이제 이 땅의 아픔들을 품고 이 땅의 고난과 신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대신 수고하고 대신 섬기며 대신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돌 성경 읽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9월 1일 화요일부터 산돌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신약 성경을 읽으시고 각 가정과 셀에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돌 성경 읽기 범위는 주보 이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는 본당 출입구와 지하 주차장 입구, 학교 예배당 출입구에서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 읽기를 돕기 위하여 온돌방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QR코드와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접속하셔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화면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 산돌 성경 읽기를 클릭하시면 온돌방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실 수 있으며 화면 좌측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시면 오디오 성경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 우측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을 클릭하시면 매일매일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성겸 담임 목사님의 말씀 길잡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온 성도가 함께하는 성경 읽기를 통해 풍성한 영적 교제와 성숙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는 교구 전도대가 9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터넷 생방송으로 온라인 개강 예배로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대신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그 은혜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동산교회와 열방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